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주님의 또 함께 하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의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마치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째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을 이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왜곡되고 모순되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서게 하시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람에게 들리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하고도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받아 누리고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사슬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성신앙도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뒷편에 있는 교동문 8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일심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드려지는 이 예배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옷가지에라도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참여하며 고백드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품어 안으시고 이제는 치유되고 용서받은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쫓는 베드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또 칭찬받을 일, 꾸중받은 일도 많을 줄 압니다. 다 고백드리고 용서를 구하오니 미흡한 저희들 그저 올 한 해 계획한 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과 이단과 우상과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온갖 해괴함이 난무하고 전쟁과 살인, 가름과 도둑질, 거짓 증거와 탐욕이 만연하는 현 세태에 악이 예스러우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시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열고 화평하고 평화로운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택한 편지 속에 대전 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새 생명의 영상을 허락하시어서 주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들어 있는 심령에게는 치유될 수 있다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에게는 언젠가는 차고 넘쳐서 베풀 날이 올 것이라는 신념을 주시고 심적으로 나약해져 흔들리는 자에게는 물기둥과 불기둥 같은 버팀목과 희망을 주시어서 다시금 굳게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새 직분자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서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이런저런 세상의 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학업으로 취업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주의 어린 양들에게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도모하는 모든 일에 성공과 성취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는 강한 자존감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내 이웃들과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고
사랑을 지하며 나 예수로 새 힘 얻으리. 아멘. 늘 예수로 새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다 선남 선녀들이신데요. 제 눈에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신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대설이더라고요. 1년 중에 제일 눈 많이 온다는 대설인데 다행히도 다행인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데 또 날씨도 또 온화해지고 지난 주중에 혹한도 오고 많이 추웠었는데 또 하나님 예배하는 날에 또 날도 풀리고 또 온화한 날씨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첫 주면서 이제 교회 절기력으로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 전의 기간을 대강절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수로 힘없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특별히 이제 대강절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째 주는 임마누엘의 예고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빈민 거리를 두 사람이 걷고 있었어요. 한 분은 이발사고 바버죠. 이발사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거리 그 지역이 몫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여서 악취를 많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발사가 좀 회의론자였어요. 좀 냉소적인 사람. 그래서 이 이발사가 나란히 걷고 있는 그 목회자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에 저렇게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남잔데 막 너무 길어가지고 어깨 더 아래 내려오고 수염도 막 이게 많이 자라 있고 막 몸에 뭐 묻어 있는 그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본 이 목사가 이발사에게 도리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저 지나가는 저 젊은 청년 친구가 보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안 깎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지금 저렇게 치렁치렁 어깨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완전 몸을 덮어버렸군요. 어떻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야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발해달라고 저에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아주 미남으로 만들어줄 텐데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가 조용히 또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의탁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발사는 좀 냉소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분을 정말 참으로 의지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족 가문이에요. 다윗의 어떤 후손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 또 사람을 의지해서 안타까운 인생과 또 그런 유다를 만든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살아가던 그 시점은 주전 8세기 정도 됩니다. 주전 8세기 그때 이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 그 지역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 당시 아주 강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여 쳐 내려왔습니다. 쳐 부수려고 공격하려고 내려온 것이죠. 어떻게 할 힘이 없었던 이 아하스는 더 북쪽에 있는 당시의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지금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여 쳐들어오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현실적인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 역사책에서는 우리 아시리아라고 배웠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민족들을 점령하고 약탈해서 그것을 수익으로 얻은 나라입니다. 약소국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아수르에게 굴복하여 막대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대항하다가 정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은 민족들의 운명이 아수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듯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읽었죠. 자, 이때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여호와께 왕이시여 당신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존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존했다가 자기도 괴롭고 자신의 백성들도 괴롭게 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뭔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 사실 미숙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은 징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미숙한 신앙이 불신앙보다 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나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안 찾는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는 거죠. 징조를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폭력과 힘이 군사력이 지배하는 듯해 보이는 그 현실에 맞서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의 역사를 결정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아수르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나라의 경영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땅의 역사가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13절.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계획이 다 있어요. 방책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름 그리고 저쪽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방비를 하기 위해서 비밀 수로도 다 정비해 놨어요. 왜냐하면 포위를 당하면은 물을 끊어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비밀 수로도 다 정비해 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딱 봐가지고 더 강한 나라에게 기대면은 훨씬 이길 수 있는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나름대로의 대책을 다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왕 때문에 백성들도 결국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멀리하는 그 기도를 멀리하는 이유가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하스가 비록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은 아하스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는 무엇입니까?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처녀, 벌진이죠, 그죠? 동정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정녀를 통해서 참 메시아, 참 왕이 온다라는 것은 이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스 왕과 아주 대조되는 그런 참 왕입니다. 당시에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불경건한 아하스를 대신할 경건한 왕,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수백 년 전부터,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참 인간으로서 구원자로서 오실 것이 계속 예표되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단이 너희들을 꿰지만은, 사단이가 너희들을 꿰서 죄악에 빠뜨렸지만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느니 그 일을 그 뱀이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를 물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뱀 죽일 때 꼬리만 막 때리면 뱀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워 그럽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그냥 확 무릅니다. 근데 뱀은요, 머리 한 대 맞으면 치명상이에요. 그죠? 머리 잡거나 아니면 머리를 때리면은 이렇게 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세기의 그 최초의 재판정,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사람이 하였지만은 사단이 꿰지만은 얼마나 그 아담과 하의 욕심의 마음을 자극했습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그 처음 범죄했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아하스와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손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죠? 멸망당에 마땅하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아수르 같은 나라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막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코를 탁탁 친다는 게, 누구 무시할 때 코 탁탁 치고 얼굴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징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그래도 함께할 것이다. 결국에는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면, 이 아수르와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맞을 거예요. 늑대를 몰아내려고 막 공격하고 사나운 늑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연합해서, 늑대는 막 힘을 합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먹이를 잡을 때 동물의 왕국 보시면. 근데 늑대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자기 나름대로 계략이 나름대로 있으니 저 여호와를 찾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다 방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가지고 아수르가 그것을 통해서 더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죠?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했던,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일들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당장엔 너무 조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급한 일 종종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 뭐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쫓기거나 아니면은 건강에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 그때 너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더 현실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하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불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데,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끝까지 거역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남유다의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겪은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버린 거구나. 이게 우리가 약소국이라서 나라가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70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들.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 그 포로기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스룹바벨, 뭐 그 포로기에 있었던 에스더의 신앙,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을 그 포로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는 그 사람들, 그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이제 때가 되자 약속의 땅, 멸망한 그 예루살렘과 유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최근에 큐티 했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급할 때, 필요할 때조차도 찾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도 멸망당하고 심판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 도장을 찍으셔서 인쳐주셔서 딱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찍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증표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중간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방황기가 있었어요.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현실적인 도움이나 내 지혜, 내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엄청난 수업료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바로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지금이 내가 지금 제일 젊을 때예요. 나중에 예전에 뭐 내가 20대 때 예쁘고 10대 때만 잘생기고 뭐 젊고 주름도 없고 그때 그리워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 붙어 있을 지금 현재 프레젠트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12월 첫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하스의 상태처럼 우리도 잘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실수나 실패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들,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등 여러 뭐 다양하겠죠.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오늘 찬양도 너무나 적절하게 잘 하셨어요. 우리의 참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예전에 의탁 많이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만을 바랬는지 아니면 아하스처럼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가 마련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불신앙으로 그 시간을 모면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체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 참 도움이신 그분이 계셔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물로 삼지 않았습니까? 대강절 보내며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는요, 자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성탄절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성탄절 거기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참 제물 대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그 성탄의 축제의 자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대체됩니까? 인간의 쾌락, 산타클로스, 우리의 즐거움. 나 그때 뭐 해야지, 나 그때 놀아야지, 아 그때 어떻게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어떻게 좀 재밌게 좀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즐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중심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 그 자리에 자꾸 세상의 문화는요 다른 것으로 대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글을 읽어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들 역사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흩어버리려는 계략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가 있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계략과 힘을, 물리적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려, 다 그냥 조져버려, 이런 게 아니고 예수가 계셔야 될 곳에 자꾸 다른 것들을 대체하는 그것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감사하게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온전히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너무나 외롭고 힘든 건가요? 아니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내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안 믿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령께서 그래 너를 구원해 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인 거예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더 동행하길 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문제 해결의 참 열쇠이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떻게 보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가지고 풀 수 없어 너무나 우리의 머리도 막 하얀해지고 당황하고 힘이 빠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현실적인 도움도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거예요. 직장생활, 또 나름대로 여러 신앙생활, 학생들은 공부 등 잘 감당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손으로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놀라우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순종하였을 때 그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과 저와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시면서 주 앞에 또 서시게 되는 또 이 대강절의 기간, 또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 주님 아십니다. 제 상처와 제 아픔과 고통과 내가 감당을 못할 이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내 갈 길도 아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와 말씀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관하고 어려운 일
일로 인해서 지치는 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주님 감사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이나 내 지혜나 내 선택,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그런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주셔서 이렇게 호흡하고 성도들과 함께 12월 첫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거울 삼아 우리들의 죄악과 불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주님 죄악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주 하나님만을 바라며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를 믿으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가족 감사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영원한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 숨쉬고 이 누리는 햇빛,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의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성화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전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더욱더 나누고 공급하며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 쫓기는 그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치유와 자유 얻게 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모일 때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를 보시면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내년 1월 중순에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산악지역 교회와 또 주민들에게 또 전할 또 선물을 찬조 받습니다. 뭐 큰 어떤 다른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새 것이지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보에 써 있죠. 뭐 한복 그리고 기념 타올 그리고 기념 우산. 우리한테는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받으면 되게 감동이거든요. 수건도 막 필리핀 거 막 중국 거는 되게 얇고 이 물 흡수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무슨 타올입니까? 한국 타올들이 좋잖아요. 두툼하니 물도 잘 흡수하고 주면은요 막 너무 감동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집에 가지고 계신 그런 기념 수건들 분명한 건 새 것입니다. 사용한 거면 안 되고요.
새 것이지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품들, 텀블러, 손톱깎이, 학용품, 장난감, 중고는 이제 스마트폰 등 안 쓰는 보관 중인 기념품 등 이런 것들을 또 선교 물품으로 수집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께서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것이죠. 되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선교지에서는 또 큰 사랑의 나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선교팀 총무이신 이찬진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분이죠. 이찬진 집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구역 모임 관련 광고입니다. 12월 14일 주간, 이제 둘째 주간입니다. 그때까지 모임을 하시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그때까지예요. 12월 14일 주간까지 모임을 하시고 겨울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셋째 주일부터는 이제 성탄 행사들이 또 주중에 많이 있게 되어서 둘째 주까지만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많이 분주하시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잘 모이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6년 신년 달력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나가실 때 1층에서 배부하니 가정에서 또 한 개, 또 필요하면 뭐 2개 정도 해서 받아가시고, 뭐 넉넉하게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예전만큼 달력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니까 이런 필요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 광고입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민진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하시던 이제 사업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취업을 하셔가지고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쌍둥이 출산하고 아이들도 어리고 또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럴 수 있는 좀 기회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사하기 어렵지만은 서로 연락하면서 또 인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2월 첫 주일 함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의지하여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